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코넬리우스 반틸의 개혁신앙과 현대사상, 토마스 아퀴나스에서 지난 시간에 인식의 대상 부분까지 읽었고요. 인식론에서 주체, 객체의 대상을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인식의 주체와 객체에 관한 문제를 연관시켜 본다면, 우리는 곧 아퀴나스가 일반은 자연계시, 일반계시와 특수 혹은 초자연계시에 관한 성경적 개념을 거부하며 이 주체와 객체의 관계를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인식의 주체에 대한 토마스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신과 인간의 사이의 차이란 단지 가능태와 현실태의 차이일 뿐이다. 어, 사전을 검색해보니까 가능태는 가능성, 무엇이든지 다 될 수 있는 가능성 같은 걸 말하고, 현실체는 이제 그 실제 그 실존으로 드러난 것, 현실에서 뭐 이렇게 이 정도 개념으로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네. 우리는 이미 앞서 이런 관념이 신의 인간에 대한 계시를 어떻게 부인하는가를 논의하였었다. 어, 잠깐만 나누자면, 이제 제가 이제 공부하는 저의 신학 수준으로 나누자면, 이런 관점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파르메니데스 때도 나눴지만, 아리스토텔레스의 그런 능동 정신에 대해서도 지난 시간에 나눴지만, 잘 보면, 이 파르메니데스 때 나눴던 거, 이 정신이 완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지식을 담고 있는 것 같은. 지식이 아니라 능력이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모든 걸 파악할 수 있는, 아니면 모든 지식이 그 안에 다 있는. 그래서 이 깨달음의 종교들이죠. 피타고라스, 피타고라스가 플라톤 이전에 영혼이 뭐 윤회한다 이런 설을 주장을 했는데, 피타고라스 학파가 결국에는 깨달음을 통해서 윤회를 이런 극복하는 것, 그리고 불교에 있어서 그 공사상이죠. 존재하지 않는 것을 깨달았는데 이제 그걸 극복하는 것. 어, 저의 짧은 공부 수준으로 이런 점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은가 싶은 게, 인간 정신이 결국에는 무가 없는 것, 완전한 것, 단번에 그 모든 지식을 깨닫는 것이 윤회와 이런 것에서 벗어나는, 그래서 인간 정신이 피조물과 창조주의 구별이 아니라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기독교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피조물들인데 만물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뭐 신앙생활을 하는 게, 이런 의미에 있어서는 우리는 분명하게 조금 겸손한 면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한번 해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단번에 그런 완전한 그런 관념이라고 할까요? 그런 거는 가질 수 없어. 그런 의식은 가질 수 없어. 그러나 주어진 것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지식들을 허락되어진 범위 안에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가야 되는 거야. 만물과 관계를 맺는 거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라는 생각을 한번 그동안에 제 나름대로 짧은 신학 수준으로 이 책을 읽으면서 생각됐던 걸 나누고요. 이따가 한번 다른 부분도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인식의 대상에 대한 토마스주의적 관점에서는 토미즘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개별화, 인디비듀에이션에 대한 비합리주의적 원칙이 작용하고, 따라서 역사적으로 발전되는 자연의 개별적인 사실들을 통해 신이 말씀하실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다시, 인식의 대상에 대한 토마스주의적 관점에서는 개별화에 대한 비합리주의적 원칙이 작용하고, 따라서 역사적으로 발전되는 자연의 개별적인 사실들을 통해 신이 말씀하실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신이 인간에게 자신을 계시하시는 데 사용하시는 사물들의 본질을 사람이 알게 되었다면,
지난 시간에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적인 특징은 그의 모순율 그리고 어떤 논리적인 법칙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사물의 본성들을 다 파악할 수 있다. 사물의 본질을 사람이 알게 되었다면 그것은 인간이 그 사물의 계시적인 성격을 파괴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즉, 어떤 개별적인 사실이 무엇인가 전달하려는 것을 인간이 알았을 때, 인간은 이미 그 사실을 객체로 놓아두지 않고 보편적인 개념으로 변화시켰기 때문이다. 결국 인간은 신과 전혀 상관하지 않고서도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고 그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인간은 더 이상 늘 하나님의 계시와 직면하여 하나님께 순종하거나 불순종하는 언약적인 존재가 아닌 것이다. 지금 계속해서 언약적인 존재와 계시적인 모습, 그 계시적인 모습에서 지식이죠. 이거를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있어서는 칼빈이 가르친 바와 같은 성경적 실존주의의 여지가 없다. 칼빈은 자신을 하나님의 피조물로 알지 못한다면 그 누구도 자신을 바로 아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친다. 1권 1장에서 바로 나오죠. 또한 자연과 역사가 창조주요, 구속주이신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심판하시는 행위를 명백히 드러내고 있음을 보지 못한다면 그 누구도 그를 둘러싼 자연과 역사의 사실들을 바로 본 것이 아니라고 가르친다. 그러나 토마스 아퀴나스는 추상적인 존재 개념에서 출발하여 나중에 창조주, 피조물의 차이를 도입한다. 결국 그는 창조주, 피조물의 차이를 존재의 연쇄에 있어서의 정도의 차이 정도로만 다시 결국 그는 창조주, 피조물의 차이를 존재의 연쇄에 있어서의 정도의 차이 정도로만 축소시키고 만 것이다. 그러므로 그의 철학과 심리학은 참된 기독교 신학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아퀴나스는 초자연 계시 개념조차 왜곡시키고 말았다. 에덴에서 인간에게 주신 초자연 계시는 게알더스 보스가 말한 바와 같이 그 성격상 전구속적인 것이다. 여기서 참고해서 Biblical Theology라고 되어 있거든요. 성경신학이죠. 제 영상에서도 나눴고 지난 시간에 제가 도르트 신도 저희 교회에서 나눔에서 나눴지만 요즘에는 성경신학이라는 언어 자체도 많이 다른 의미로 쓰이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도 볼 수 있는 게 성경신학이라는 것 자체도 구속사를 중심으로 해서 개혁주의 성경신학은 구속사를 중심으로 해서 정경 66권이 구속사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정경 66권이 완성되었기까지의 역사성을 중시한다. 어떻게 이런 역사성을 갖고 있는가? 이렇게 완성이 되었는가? 이거를 만약에 이걸 보면 성경 신학에서 다루는 내용이 구속사적인 내용으로 해석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빼버리면 그냥 구경신학, 그러니까 주석 같은 거 그런 쪽으로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저의 경험 안에서는 요즘에는 이런 것도 많이 잃어버리고 그냥 하시는 분들이 개혁주의 성경신학의 이름으로 그냥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알았으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나눔을 한번 해봅니다. 그냥 제 개인적인 경험 안에서의 나눔입니다. 이처럼 초자연적인 말씀 계시는 역사의 벽도에서부터 인간에게 주어졌던 것이다.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기 전부터 인간 내외의 여기서 나오는 게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기 전부터라고 합니다. 인간 내외의 자연 계시를 보충하기 위해서 이 초자연 계시가 있었던 것이다. 즉 인간은 먹지 말라 하신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들었던 것이다. 이 전 구속적인 초자연 계시는 시공간 내에 있는 모든 사실적 존재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권능 아래에 있음을 전제한다. 그런데 아퀴나스의 관점에는 이런 전적인 주권이 결여되어 있다. 그의 비합리적인 개별화의 원칙은 인간이 금단의 실과를 따먹은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도 기껏해야 빈틈없는 추측만을 하셨을 것이라는 생각을 함의한다. 그러므로 모든 면에서 아주 권위 있고 최종적인 하나님의 계시 개념은 인간과 실제 일반의 본성에 관한 토마스주의적 개념으로 축소되고 만 것이다. 토마스 아퀴나스에 의해 주장된 이러한 거짓된 계시 개념은 또한 타락한 인간의 성질에 대한 이해도 왜곡시킨다. 가톨릭 신학자들은 흔히 타락에서 인간이 잃은 것은 덧붙여진 은사라고 말한다. 이것 때문에 인간 성질이 또한 손상을 입었다고도 한다. 그러나 이 가톨릭 신학자들은 인간의 본질적 성질인 합리성, rationality, 합리성은 변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합리성은 변하지 않았다. 제가 이해하기로 토마스 아퀴나스가 인간의 의지는 왜곡되었다. 그러나 지성은 괜찮다. 루터와 에라스무스의 논쟁에서 에라스무스도 의지는 왜곡되었다. 그러나 이성은 괜찮다. 전적인 타락을 주장하는 저희 개혁주의에서는 의지의 왜곡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의지의 왜곡을 필연적으로 같이 말하는 게 전적 타락을 얘기할 때 이성이라는 게 정말로 있는가? 이게 왜곡되지 않았는가? 뭐 있는가도 떠나서 왜곡되지 않았는가? 기능이 잘못됐다? 이 기능? 그럼 이걸 조절하는 뭐가 잘못된 거죠? 이걸 나쁘게 하면? 지식인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질적 성질은 합리성은 변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덧붙여진 은사는 인간의 본성에 단지 우연적으로만 관계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연적인 성질이죠. 그것을 잃었다 하더라도 인간의 본성은 그 모든 의도와 목적에 있어서 아무런 변화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약간 우유성 같은 거네요, 철학에서. 그런 개념이 생각나네. 우유성, 약간 우연한 성질, 본질적인 성질이 아니라. 그러므로 인간의 형이상학적 자유, 즉 하나님의 오묘하신 경륜에 반대할 수 있는 자유는 타락 이전의 아담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날 죄인들 중에서도 발견될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인간 자신의 의식이나 자연의 사실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지를 사람에게 계시하신 것이 분명치가 않으므로 죄책이란 말도 인간의 죄와 연관시켜 사용하기가 어렵게 된다. 또한 여기서는 아담이 모든 인류의 대표일 수도 없으므로 그의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책을 가진다는 것도 무의미하게 된다. 성경에서 그렇게도 강조된 법적인 관계가 foren- forensic relationships, 법적인 관계가 단순히 윤리적인 것, 또 형이상학적인 것으로 축소되며 형이상학적인 것은 본질적으로 전포괄적인 과정의 것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자연인, 내추럴 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 것인가? 그는 이제 더 이상 그의 전 존재의 능력과 지성을 자신을 신격화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 하나님의 진노와 징벌 아래 있는 언약의 파기자로 생각될 수 없다. 여기서 계속 나오는데 언약의 파기자, 객체를 하나님과 상관없이 객체, 인격이 아닌 객체와의 관계를 통해서 지식을 형성하는, 이거를 비인격적이라는 식으로 표현도 했고요. 언약의 파기자라는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오히려 그는 본성상 타락 전과 같은 합리성과 자유의지를 지닌 존재로 단지 은혜로 덧붙여졌다는 것만을 상실한 존재로 여겨져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은 타락 후에도 은혜 받을 필요가 있지만 타락 전보다 더 많은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인간은 타락 전과 동일하게 타락 후에도 그에게 오는 계시가 비모순율에 맞고 또 초자연 은총도 그의 본성에 맞도록 주어져서 스스로 모든 것을 합리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게끔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자신의 생각에 합리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게끔 요구할 권리가 있는 것이다. 또한 타락 전과 같이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스스로 받아들이거나 거부할 수 있는 동일한 자유의지의 능력을 인간이 보유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역사 안에서 완결된 계시와 같은 것은 있을 수 없다. 모든 실제는 일종의 과정이므로 계시 역시 과정 중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과거 어느 시점에서 단번에 once for all, 단번에 완료된 성육신이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역사 내에 일어난 단일한 사건을 최종적인 성육신으로 보려는 것은 결코 합리적일 수 없다. 참된 성육신이란 계속하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으로서 이는 전 인간성이 신성화하는 과정인 것이다. 과정신학이라고 제가 알기로 있거든요. 이것도 한번 비슷한 개념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도 거기서 같이 완성되어 가는 개념을 말하는 개념들도 있는데 한번 관심 있으시면 찾아보시면 좀 신학적인 그런 배경 지식들이 넓어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의 벽두에 일어나서 모든 인류를 대책과 오염 존재로 만든 사건이 있을 수 있는 것처럼 그것에 의해 인간이 원칙상 의로워지고 거룩해지는 역사 내에서 완결된 사건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거죠. 따라서 칭의와 justification, 성화, sanctification 사이의 차이도 사라지고 칭의가 성화의 과정으로 환원되고 또 칭의 자체도 결국은 존재 전체의 승화가 되고 만다. 저희는 칭의는 항상 단번에 의롭다고 칭해지고 성화는 이 땅의 삶의 가운데에서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기까지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대표적으로 벤티라이트인가요? 항상 이제 옛날에 이미 이렇게 아퀴나스의 사상에서 반대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거죠. 옛날에 이미 존재했던 사상들, 유보적 칭의, 이 땅에서의 새로운 뭐 새 관점, 그 바울 신학,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꾸 언급을 하면서 이제 굉장히 이제 거부감이 사실은 드는 이유가 저도 G 바클레이 선생님 책을 뭐 다 보지는 않았고요. 앞에 3분의 1 정도 봤는데 물론 제가 G 바클레이 선생님이나 뭐 NT 라이트, EP 샌더슨, 제임스 던, 뭐 크리스터 스탠달 뭐 이런 분들을 다 이렇게 전부 다 섭렵할 만큼 그런 공부를 하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새롭지 않다. 그래서 이게 새롭지 않은 느낌인데 우리가 이렇게 항상 이렇게 옛날에 있었던 것들에 대한 바른 이해 위에서 서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옛날에 했던 얘기를 또 하게 되고 옛날에 했던 얘기를 또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거부하시는 분들은 "니들은 왜 니네만 옳다고 그러냐. 다른 말도 좀 들어봐라." 라는 말도 사실은 이런 거에서 좀 일어난 악순환이자 오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같은 선상에서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마치 이미 끝난 얘기를 다시 또 계속해서 저는 이제 나쁘게 표현을 하자면 잡초를 밟으면 계속해서 자라나는 것처럼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 놨더니 또 똑같은 거, 똑같은 거, 똑같은 거, 똑같은 거, 똑같은 거, 똑같은 거 해서 나중에 하는 말은 "왜 니네만 옳다고 하냐. 니네 상태가 심각하다." 그렇게 어 그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안타까운 이제 얘기들도 이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개혁 신학을 하시는 분들이 읽은 책들이 뭐 몇 권 안 되는데 몇 권 안 읽고서 이렇게 뭐 자유주의에 대해서 말씀하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근데 양심적으로 개혁주의를 하시면서도 거짓말로 하시는 분들 계시듯이 자유주의 신학 안에서도 핵심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개혁주의 하시는 분들 안에서도 언어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다 하실 수 있고 그런 분들도 충분히 아 어디 단체나 다 있잖아요, 뛰어나신 분들. 항상 이렇게 사기라고 할까요? 그런 양심 없으신 분들이 진영에서 거짓 정보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혼란시키는 그런 쪽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기독교의 바르트와 로마 가톨릭의 푸르지오아라 사이에 있었던 논쟁은 사실 창조주 피조물의 차이를 그 사고의 근본으로 하지 않는 이들끼리의 논쟁이란 점에 주의를 촉구하고 싶다. 각주입니다. 여기서 반티의 강조점은 바르트의 인간과 신의 무한한 질적 차이도 결국은 자신이 말하는 창조주 피조물의 차이와는 달리 신의 내재성을 함의한다는 점을 드러내는 데 있다. 뭐 각주는 이렇게 했는데요. 창조주 피조물의 차이가 이제 그 뭐 피조물 의식 그리고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의 지식을 따라서 해야 되는데 결코 양에서도 질에서도 다르죠, 우리는. 그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을 하면서 라고 저는 추가 각주를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그 두 사람의 입장이 모두 다 역동적인 것이다. 액티비스틱. 프루지오아라는 인간이 우주를 직접 관찰하여 하나님에 관해 무엇인가 참된 것을 알 수 있음은 하나님의 원인적인 사역, possessive activity 때문이라고, 원인적인 사역 때문이라고 하는데 반해서 바르트는 자연과 인간 내부를 조사하여서는 하나님에 관해 그 어떤 것도 알 수 없다고 하기 때문에 자연 계시의 성격에 대해서는 프르지아라가 더 진리에 근접한 듯 보인다. 다시 읽겠습니다. 프르지아라는 인간이 우주를 직접 관찰하여 하나님에 관해 무엇인가 참된 것을 알 수 있음은, 여기서도 자기가 직접 관찰하는 거죠. 하나님의 원인적인 사역 때문이라고 하는데 반해서 바르트는 자연과 인간 내부를 조사하여서는 하나님에 관해 그 어떤 것도 알 수 없다고 하기 때문에 자연 계시의 성격에 대해서는 프르지아라가 더 진리에 근접한 듯 보인다. 바르트 같은 경우에 그 이전에 제가 영상에서 같이 나눴지만 본체와 현상을 따랐다고 나눴죠. 본체와 현상의 구분. 그래서 어, 저희가 이제 그 본체라는 단어를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그 사전에서 세 번째 뜻 정도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감각적인 대상이 아니라 사유의 대상. 그래서 이제 말할 수 없는 영역처럼 되는 거죠. 결국에는 그렇게 또 현대 사상들이 다 가는 걸 이전에 나눴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의 견해는 모두가 역동적이기 때문에 결국 인간의 수납과는 상관없는 없이 존재하는 계시 개념은 사라지는 것이다. 그들 모두가 너무 조숙하여서 그들의 전망이 사이비 기독론적이라고 할 수 있다. 토마스 아퀴나스에 있어서는 인간이란 타락 전이나 후나 동일한 은혜를 필요로 한다. 그런데 역사적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서는 Historic Christ의 이름 외에서는 은혜를 얻을 수 없으므로 결국 아퀴나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그의 모든 사역은 타락 전에도 필요했다는 것이 된다. 첫사람 아담의 타락과 같은 역사 안에서 일어난 일이 인간의 본성이나 인간의 필요에 어떤 중요한 변화를 일으킬 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구속 개념이 형이상학적 존재 양상에 깊숙이 자리 잡은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그것이 어떻게 자연인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겠나 하는 것이다. 이와 비슷하게 바르트에게 있어서도 인간의 자의식이 그리스도의 자의식의 전제가 된다고 하거나 근거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이게 심각하죠. 이것도 결국은 합리성에 맞춰 인간이라는 존재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율적으로 자신의 합리성이 있으면 그거에 맞춰서 와야 된다고 하는지, 아니면 인간의 자의식이 그리스도의 자의식의 전제가 된다고 한다는 이런 그 지식의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큰 차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비로소 그리스도일 수 있다고 막 하기 때문이다. 사실이 먼저 있었고 하나님과의 접촉을 통해서, 어떤 접촉을 통해서 되어야 되는 거죠. 또한 신앙의 신비들은 전혀 비합리적이며 사람이 이 비합리적인 것들로 인해 살게 되기 전까지는 사람도 합리적일 수 없다는 것이다. 다시, 신앙의 신비들은 전혀 비합리적이며 사람이 이 비합리적인 것들로 인해 살게 되기 전까지는 사람도 합리적일 수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아퀴나스에게서나 바르텍에서의 은총의 승리는
자연 위에 건축된 것이다. 이는 볼크워 볼커프 죄송합니다. 제가 영어인지 이게 벨코워 벨코워의 The Triumph of Grace in the Theology of Karl Barth에 대한 비평적 인유이다라고 나와있어요. 이게 독일 사람이신지 누군지 모르겠는데 영어 발음이 제가 좀 안 돼가지고 잘못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보면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지식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합리적인 지식이 따로 있고 비합리적인 지식이 따로 있는데 이 비합리적인 지식으로 같이 갔을 때 합리적인 지식이 된다. 혹은 뭐 그게 아니더라도 제가 말한 게 조금 잘못됐더라도 어쨌든 사람의 합리성을 인정하는 지식 종류가 따로 있다는 거죠. 그냥 그 인간이 자율적으로.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나누고 싶은 거는 이거는 제가 사실은 저도 이제 철학적인 얘기나 이런 걸 더 많이 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생각하시는 개혁주의적인 모습하고도 거리가 있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래도 저도 이제 개혁주의를 많이 추구를 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성경 말씀에 대해서 교리와 상관없이 그건 그냥 큐티 나눔식으로 나누는 거 굉장히 저도 이제 거부감이 크거든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깐 한번 단테 선생님 책을 읽으면서 한번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게, 어, 창세기 1장 26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주변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창세기 1장 26절부터 31절까지 한번 읽어봤는데 잠깐 나누고 싶은 게 안내 선생님께서 직접 언급을 안 하셔가지고 더 제가 조심스러운데 생각해보고 싶은 게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신이 자율적으로 어떤 객체와 관계를 통해서 지식을 형성하는 그런 존재에 대해서 표현을 할 때, 그런 사람들의 사고에 대해서 표현을 할 때, 언약 파기자의 태도라는 표현을 쓰세요. 당연히 아까 선악과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은 사람들은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어떤 면이 제가 좀 이제 생각이 나냐면, 이걸 읽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이런 사물, 배후, 인간의 정신활동 배후에는 하나님의 그런 그 지식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 거를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런 부분이 분명히 나오거든요. 읽어보겠습니다. 예, 칼빈 선생님과의 그것과는 다르다는 식으로 얘기를 할 때 말을 했었어요. 어, 여기에 있네요. 이번 시간에 읽었던 건가? 이번 시간에 읽었군요, 제가. 아직 많은 기간이 남았습니다. 어, 어떤 개별적인 사실이 무엇인가 전달하려는 것을 인간이 알았을 때, 인간은 이미 그 사실을 객체로 놓아두지 않고 보편적인 개념을 변화시켰기 때문이다. 결국, 인간은 신과 전혀 상관하지 않고서도
행동할 수 있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인간은 더 이상 늘 하나님의 계시와 직면하여 하나님께 순종하거나 불순종하는 언약적인 존재가 아닌 것이다. 그 다음에 네, 지난 시간에도 읽었던 게 맞군요. 지난 시간에도 읽었던 걸 좀 추가로 읽어보면 어, 여기서의 문제는 가정된 선엄의 성질에 관한 것이다. 철저히 기독교적인 선엄은 창조주 피조물의 차이를 전제하며 따라서 인간의 모든 일에 있어서 언약을 고려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해석에는 하나님의 해석과 인간의 해석이란 이중의 활동이 작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둘은 서로 상충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인간이 하나님하고 똑같은 지식이다라고 하면 큰일 납니다. 네. 다른 시간, 다른 차원에서 작용하지도 않는다. 인간 정신의 활동 없이는 어떤 사실도 해석될 수 없다. 그러나 이 인간의 해석 활동 배후에는 하나님의 해석 활동이 있는 것이다. 이런 부분을 생각을 했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이 지식적인 부분이 굉장히 지금 제가 계속 강조를 하고 있죠. 요즘 우리 시대에서는 굉장히 거북스럽게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이 지식적인 부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어서 다스리라. 만물과의 관계를 뭘로 맺냐면 결국에 만물과의 관계를 맺을 때 주체와 객체를 생각했을 때 아까 읽었던 거 그 배후에 하나님의 해석, 지식, 인간의 해석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걸 생각을 했을 때 언약 파기자와 언약 준수자의 모습이 또 이런 면도 한번 그 말씀을 염두에 두신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저는 근데 예, 그냥 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저도 이제 개혁주의를 나름대로 이제 하는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이라서 이제 항상 이렇게 말씀을 나눌 때는 좀 되게 조심스럽게 좀 중요한 거는 우리가 만물을 다스릴 때 무엇대로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의 지식에 따라서 만물과 관계를 맺을 때 뭐와 관계가 항상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해석, 지식과 그런데 결코 인간의 지식과 하나님의 지식은 우리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이를 분명하게 구분한다. 를 잠깐 한번 나눠보고요. 언제든지 제가 또 하다가 오류가 있는 거 있으면 겸손하게 솔직하게 이실직고 하고 추가 수정 영상이나 댓글이나 이런 걸 항상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